사람은 아픔을 겪을 때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병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소리를 줄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병은 그 멈춤의 순간에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설교는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병을 겪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떤 병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은 인간의 시선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질병이 곧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병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만 사랑하고 병들면 멀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우리를 더 가까이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더 자주 돌보듯 하나님은 병으로 지친 영혼을 더 깊이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병으로도 실패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고통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의 이유를 모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병보다 크며 그분의 은혜는 고통보다 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만 그 침묵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병을 통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의 근원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 중에도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하나까지도 소중히 보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의 자리에서 당신과 더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픔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병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의 크기보다 믿음의 방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진짜가 드러납니다. 욥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 누워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당신이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병은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병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응답의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영혼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이 낫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 먼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병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병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병이 없는 사람보다 병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형편에 따라 바뀌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더 강한 믿음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눈물과 한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병 중에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연약한 몸으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병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몸은 약해져도 영혼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의 이유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병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병은 지나가지만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병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믿음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어떤 치료보다 깊은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한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외로움이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의 혼란을 그대로 느끼시며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고통을 단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며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더 깊은 믿음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한숨을 들으시며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의 임재는 더 분명해집니다. 아픔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는 평안한 날에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병이 있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 위로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붙드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게 하시며 환경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게 하십니다. 병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손을 얹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울 때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병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신앙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져도 그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병의 깊이보다 깊고 고통의 길이보다 길며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 전 이미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병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은 당신의 아픔보다 더 큽니다. 넷째, 하나님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의 이유를 다 이해하려는 것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병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병은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셨을 때 한 번도 그들에게 너의 병은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육체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병을 없애는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도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배신과 억울함, 오랜 감옥살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뿐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요셉을 세상의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고통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신다는 신호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병으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병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 병보다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은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원한 곳으로 돌리십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병 중에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족의 사랑, 믿음의 소중함이 다시 마음에 새겨집니다. 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병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병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병을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스며들고 절망이 클수록 그분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픔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의 이유를 찾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병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이 끝나는 자리에서 새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픔에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그분의 사랑은 어떤 질병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